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묵상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묵상하고 있었죠. 그 첫 번째 시간은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이라는 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삶은 그 은혜의 진리를 통해서, 은혜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 은혜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에 얽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들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진리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야 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그걸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도록 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무기 역시도 진리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결국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로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까요? 어떻게 진리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진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예.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흠이 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내가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도록 함으로써 그 은혜를 세상에 고스란히 잘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우리는 그걸 골로새서라고 합니다. 그 편지 가운데는 바울이 그 골로새의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무게가 같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무게만큼이나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그 은혜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은혜의 무게만큼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그 은혜의 무게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132절에서 13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듯이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되 내 걸음걸이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를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어떻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행보를 취함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무게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떤 불의에도 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네, 거기까지 봅니다.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왜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의로움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겁니다. 불의한 가치들이나 불의한 세력들은 의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대적하지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삶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고 의로움으로 싸우려고 하는 소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궁핍하고요, 곤경에 처하고요, 핍박을 받고요, 온갖 순환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불의와 맞닥뜨릴 때가 많잖아요. 그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불의와 싸우십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싸웁니까? 불의와 대적하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 사용하신 무기를 우리도 써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무기인데 그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불의와 맞섰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감정과 상황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눈밖에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사랑하셨고 말씀대로 고치셨고 말씀대로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가르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의의 병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었죠.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전신 갑주라는 게 무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그 무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투구를 써야 된다. 그런데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다. 가슴을 가려줄 수 있는 가슴막이, 흉배라 그러죠. 가슴막이가 되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슴막이 안에는 긴 옷을 입는데 그것을 띠를 띄워주는, 흔들리지 않게 띠를 띄워주는 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패를 들어야 되고 또한 창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신을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요. 흉배, 가슴막이는 의의 흉배요. 옷을 붙잡아주는 띠는 진리의 띠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요.
창은 말씀의 검이요,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도 역시 말씀으로 깨닫게 된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죠. 구원에 대한 깨달음. 이 가슴막이라는 게 양심이거든요. 양심. 말씀으로 깨닫게 된 양심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주는, 그것도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그 믿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믿음, 그 방패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의 방패죠.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막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신 역시도 말씀을 증거하는 신발이에요. 결국은 의의 병기로 싸우는 성도의 무장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의 병기로 무장된 사람은요,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실되고, 왜냐하면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속인다고 말하잖아요. 거짓이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를 전할 때. 그러나 진실되고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의의 병기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왼손 오른손에 이 무기를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진리는요, 어떤 의의 무기냐 하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읽은 구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죄가 관영해서 그 땅에 죄가 관영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쓰여진 이 선지서지요.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또 이스라엘 중에 가장 거룩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내가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었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생명을 주고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나를 경외하도록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은 과연 나를 경외하였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참된 법을 가르치고, 원래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했다. 많은 사람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원래 처음에 보였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였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옳은 길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까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처럼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맡기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악에서 돌이키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저버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라기서 바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레위 지파, 말씀을 맡은 지파가, 그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율법을, 오히려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 너희들이 잘못 살아서 말씀을 너희들이 어겨서.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위 지파가 교회예요.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특사로 보냈어요. 특사로. 엠베서더. 특사로 보낸 거예요.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가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대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내가 싸웠다. 그 싸움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 흠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리낌거리가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무엇으로?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써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의의 병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의 병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해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무게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싸워 이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